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2013년도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 2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별로 세월의 흐름에 대하여 느낌이 다르지만 40을 기준으로 해서 40이 넘어가면 한 해 한 해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은 시간의 빠름을 느끼는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시간들을 선용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40을 넘어서면 인생의 중반전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은 존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치와 존귀와 의미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의지적 결단이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한 해 한 해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서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음속 깊은 저변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오늘 로마서 7장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7장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압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행위나 좋은
삶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자기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생의 매뉴얼을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의 내용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인간이 신앙이라는 과정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두 가지의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과 하나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회개라는 표현으로 써도 좋겠고 아니면 잘못에 대한 반성, 이게 이 자리에 오면 딱 나타납니다. 감사는 내가 어떤 선한 일과 좋은 일과 착한 일들을 행위에 대한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한 주간 살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한 신앙적 양심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혹은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신자의 삶에 참 훌륭한 일 하는 것 같은데 그 훌륭한 일 이면에 혹은 내면에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내면적 가치가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인간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그게 문명화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양면성이 다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이 인격의 다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격의 다중성, 인간의 내면의 다양함, 이것은 행위에 대한 결과에 비추어서 인간의 내면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타치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동양에는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사유하고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동양적 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의 기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의 기원이니까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맹자가 보는 관점에서 선한 동기를 갖고 선한 결과를 추구해내는 것을 보고 맹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 역시 인간의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고 그 행위의 동기에 대한 결과가 악하게 나타나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사상자들은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본성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을 따질 때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동기에 대하여 그리고 그 동기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질을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동기의 결과로 인간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그건 그 시대적 상황과 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간의 본성을 접근하면 그건 선이냐 악이냐의 개념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인간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하는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인간은 죄다라고 해요.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뭐가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또한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약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죄가 뭐냐? 인간의 행위의 동기냐? 아니면 그 동기로 인한 행위의 결과냐? 이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바꾸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의 행위의 동기나 그 동기로 인한 과정으로 생긴 결과로 인간을 바라보면 이게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면 죄에 대하여 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죄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인생에 대하여 세상적 가치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는 존재론적으로 혹은 행위론적으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렇게 대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행위의 동기와 결과로 인간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교차하더라 이 말.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악한 마음. 또 하나는 선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란 뭐냐? 착한 일,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규범적인 일, 사회적인 일, 이게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선과 악의 구별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규범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로, 그 시대적 정황으로 저게 악이냐 선이냐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악이나 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악과 선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 성도를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뭐라고 이 내용을 정리하냐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는 쉽게 기도 많이 하고 종교적 어떤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이 안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대중가요 가사 같으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은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타나는도다? 마귀와 성령. 좋아요. 그걸 뭐라 하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내 안에 저주가 있더라.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이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쳐보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 신앙이라는 바다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저 신앙이라는 바닷가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망하는 거예요. 멋지구나. 저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 바다에 들어갔더니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해파리 같은 것들이 와서 물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 안에 이 두 가지의 갈등 국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율법적 사람이면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 때문에 자기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이 내면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기준은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양심과 100년 전의 시대의 양심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양심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양심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앙적 행위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데도 자기 내면 안에 넌 문제야, 넌 틀렸어. 이런 기준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 바울 자신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다음 주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 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점검할 때 나의 신앙의 상태와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돼요. 그 철저한 규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신앙의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잘했냐? 너 뭐 했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한 것 없고 내 의지로 한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입으로는 쉽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보면 참 저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의 시선, 우리를 향하신 그의 관심,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올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요, 내 노력이요,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인 걸 알아.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하나,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양심적 잣대. 이 양심적 잣대라는 건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니까 남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내가 공부 잘한다고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꼴등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꼴등의 인생 속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수준으로만 저 사람이 왜 1등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로마 교회 관계없고요. 2000년 전 관계없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로마 교회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 생활이라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잘 들었으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설교를 잘 못 들었다는 이야기든지 잘 못 전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서론에 딱 화두로 던져놓고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발 이 죄라는 개념을 이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지목을 할 때 그 죄에 대한 지목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라볼 때 장성택이가 제목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거꾸로 장성택이가 김정은을 바라볼 때 죄는 더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내 이 인격이라는 나의 마음, 나의 심성이 있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반면에 성령을 탄식해 하고 거북해 하는 나의 나됨,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소욕, 이게 두 개가 같이 엉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남을 높이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른 것이 다 좋게 보이는데
똑같은 관점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욕이 들어오면 금방 전에 좋았던 것이 금방 나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내 안에 있는 나의 소욕을 점점 없애가는 과정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기도 많이 합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헌금 많이 합시다. 봉사 많이 합시다. 어이샤 이걸 신앙생활로 이해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빠도 자식의 신앙의 내용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의 관계도 자기 남편과 부인의 문제를 신앙생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 못해도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 잘하니까 마누라 기도 덕택으로 내가 천국도 가고 잘 살겠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좋은 말 해야지. 연말이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잘 아냐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알거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나 개인의 중심을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일반적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것 일반적 은총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어드밴티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 신앙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양면성이, 내면의 다중성이 점점 주의 말씀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땜박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다면적인 이 인간성을, 이 인간의 허물을, 죄성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씩 교정해가고 그분의 뜻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쓰러지고 나는 비록 넘어지고 날마다 허물이 있었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내면의 다중성을 하나씩 교정시켜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라는 기회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인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존대받을 만한 바울에게도 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전에 보편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만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어떤 분의 존함, 명성,
업적 이런 것들로 미리 프레임을 정합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정합니다. 저도 똑같은 신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 나름대로의 프레임은 목회자, 저는 그분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총신대 다닐 때 신학생들, 우리 동기들 다 천사의 아랫반에 있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도 맡겨진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제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학생들 천사의 수종자들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인 거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 복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인내라는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바라보아야 할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잘못된 누를,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다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는 잘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가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양심으로 주변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각오하는 심령들은 분명히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 2013년도가 14년도가 기대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자기도 괴롭고 남을 힘들게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남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주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자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